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me가 아니고 God bless you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목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교회는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최종 목적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가서 그냥 은혜 받고 교회 가서 평안 얻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알고 있는 평안이, 감사가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100살 먹은, 그러니까 100살 기념 강연회를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김형석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은퇴하고서 굉장히 유명한 김형석 철학과 교수예요. 100살 기념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큰 서점에 가보면, 진짜 서점은 큰 데 가면 진짜 크잖아요. 이 베스트셀러에 불교 관련 책들은 좀 올라오는데 왜 기독교 관련 책은 안 올라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관련, 불교의 이야기, 예전에 저도 많이 이 법정이나 아니면 지금 말하는 법륜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는데 이 기독교 관련 책은 잘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베스트셀러가 왜 없겠어요? 기독교 서점에 있겠지. 기독교 서점에. 그 얘기는 뭐냐면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교리는 교회 안의 것이고 교인들을 위한 것이지, 바깥 사람들한테는 교리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맨 책이 그런 거예요. 교리, 신학. 좀 어려워, 책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회 문고에 책을 드릴 때는요, 쉬운 거, 복음으로 살았던 이야기, 간증 좀 선별해서 아무거나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간증들이다, 이런 걸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면서, 야, 이게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구나, 그러면서 그 김영석 교수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진리를 말씀하셨지 교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교리는 300년 이후에, 도그마라고 불리는 교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교리는, 예수님은 절대 교리란 말도 사용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골 딱딱 아프고 머리 아픈 일 얘기도 안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요, 교회가 복음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이룬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서 교리와 진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인생을 살리는 진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진리로 사는 기쁨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는 심지어는 거기는 이 글조가리 하나도 없었는데 복음에 따라 복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서로 증거하면서, 그걸 말하면서, 그걸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역사를 확장시켜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설교했던 내용의 첫머리, 천국을 설교했던 그 첫머리를 저는 오늘로서 잠깐 일단락을 합니다. 물론 산상수훈 설교는 계속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계속 설교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관한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뭘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을 살아가는 분별력. 다시 한번요. 천국을 사는 분별력.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뭘 기뻐할까? 뭘 즐거워할까? 무엇이 하늘의 상일까?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상을 받고 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까? 여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빈자리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빈자리 채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가 아웃리치를 떠나요. 다른 데서는 잘 하지도 않는 이 주일 낮 시간, 이 11시 예배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들에 찾아가서 예배 같이 드려주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많이 펴있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그냥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 그런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냥 내가 다 금긋지 말고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지역의 교회지만 내일은 저 먼 도시, 국내 섬이라도 가시라는 거예요. 하루 전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해외도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발이 짧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따라 순종하려는 그 마음 따라서 움직여 가시라는 거예요. 가서 기뻐하고 가서 즐거워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그 옆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같이 경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발짝으로 옮겨나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하늘나라가 열리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지난주일 설교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 거기에서는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근데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여태까지는 의라고 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제가 그 의를 파도를 타고 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의의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 깃발 하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왜 복음을 타고 가냐? 왜 의의 파도를 타고 간다냐? 열심히 노력하면 될걸. 그렇게 붙들고 따라가면 될걸.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나 대적합니다.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노력과 대적하게 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만들고, 실제로요 은혜의 파도를 타고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냥 거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절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는다냐?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의 주인이 된다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긴 해. 사람들은 그렇게 다 긍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식 따라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이 정한 법에 따라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가는 것을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할 텐데, 정신 빠진 일이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바라보는 잣대로 우리의 길을 다 재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의 파도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 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클 것인데,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이 하늘의 상이 여러분 앞에 계속 열리고 또 열리고 또 계속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더 테레사, 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제가 마더 테레사가 그 사역하던 현장도 그렇게 몇 번씩을 가봤어요. 진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막, 마당에 들어서면 그 순간부터 막 진짜 냄새 막 어마어마하죠. 막 그런 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말기 암 환자들, 그냥 참 아주 지금 이게 막 밀려오고, 그 바깥에도 말할 것도 없어요. 막 그냥 진짜 엉망진창 그런 곳에서 일생을 본 거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마더 테레사가 상도 주고, 이 사람을 박수 쳐주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 본받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런데요, 제가 목사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인가? 이게 복음이 말하는 의인가? 이게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인가? 난 내가 답을 안 내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텐데,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텐데, 마더 테레사는 박수를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자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면, 예수님은 오늘 정리하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핍박을 받을 건데, 박해를 받을 텐데. 그러고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건 싸움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더 테레사는요 복음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거,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세상에서 다 받았어요. 세상에 다 받았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일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라 실감이 안 나죠.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최초의 추기경.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별명이 바보였어요. 그래서 40만 명 이상의 그 추모 행렬이 있었어요. 김수환 추기경 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추모 행렬의 대부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그 가운데는 또 불교계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가사장 사람 다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따라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온 국민이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요, 종교를 떠나서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의를 따라간 사람인가? 저는 설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빼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고 했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세상에 박수 치질 않아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려운 상황으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손해볼 수 있어요. 여기 예배 자리에 올 때도 갈등했어요. 더 잘까 말까? 아니면 딴 곳으로 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오셨습니까? 갈등하는 가운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늘빛 교회 예배라고 그렇게 여기 와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상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지금 머리에 다 이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잡아당기기만 해도 다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 세상의 과장 광고, 과대 광고, 이런 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뻥쳐서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갈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도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길을 막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거짓이에요. 약장사들은 과대 광고를 원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에도 약장사가 왔으면 그 약장사가 만병통치약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서 이게 걸려가지고서 이 제약회사 사장이 재판을 받게 돼요. 검사가 이 사람을 이제 놓고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이거 너무 과대 광고예요. 이거 과장 광고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로 나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서 당신이 그래서 다 물어줘야 되고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변호사가 등장했어요.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한마디를 쫙 하니까 끝나버렸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약장사 말을 다 믿는 사람들이 바보지. 맞는 얘기 아니야. 약장사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니, 100사람은 안 나섰는데 그거 먹고 한 사람이 나섰더라도 다 나섰다고 해도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과대 광고, 과장 광고일 수는 있어요. 근데요,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도요, 보세요. 약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민한 사람들은 주의 부작용 그거 읽으면서 절대 약 안 먹어. 주의 부작용이야. 주의 부작용. 부작용인데 부작용 내용을 읽어보면 아무도 그 약 못 먹어. 이건 큰일 나겠어. 이거 먹었다. 이건 뭐 독약 이상이에요. 이건 심장이 다 돌아가고 그냥 혈압이 다 돌아가고 진짜 다 그렇게 부작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안 먹어야 되냐고요. 주의 부작용이 있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았을 수 있잖아요. 주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말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요. 근데 그 맞는 얘기를 다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짜놓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쁨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역으로 만들어버려요. 고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저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형식, 절차, 무슨 법, 어쩌고 저쩌고 달리를 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들이 만들어놔. 그렇게 하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난리를 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난리를 쳐놔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도 이런 말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서 그걸 잘 지키면 무슨 평강, 무슨 축복? 없어요. 없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이것이 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일이요, 자기들끼리 정해놓고서 그렇게 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제자들에게 아니 저 밀밭에 가서 밀을 훑어다 가서 좀 쪄먹을 거 쪄먹고 그렇게 요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요? 그럼 배고파 자빠지란 얘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배고픈 자들이 배고픔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정한 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사람 중심에서 시작된 이런 법을 다 우리 안에서 제해버리고 아예 그 길에서 떠나라고. 율법주의자들은요,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급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렇게 만들어놓고 클릭하면 되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지금도요, 하나님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그걸 의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칭찬해 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칭찬해주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수선을 떠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괜히 또 나를 보고 얘기하네 그럴 것 같아서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처절하게 불쌍하게 노력을 해봐요. 그러다가 번아웃, 그러다가 탈진해버리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 역사를 살아보셨던 분들, 역사를 100년 200년 말 안 해도요 30년 40년을 이 땅에서 살아보셨던 분들 다 알잖아요. 교회가 난리를 치는 일을 그렇게 막 세상 평가를 좋게 받고 다 해도 교회로 오던가요? 안 와요. 안 와.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교회에서 핍박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몰려드는 거지. 세상에 입만 맞춰주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간다고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의 앞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구절은 다 찌워버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늘의 의를 추구하면 세상이 대항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구하며 또 세상의 입맛에 맞춰가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저들이 이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맞춰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거기에 잘 보이려고 교회가 아둥바둥할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의 내용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혀 다른 세상이죠. 하늘의 세상, 천국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에너지가, 하늘나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아멘만 하시면 그 힘이 솟아나오게 되는데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손바닥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서 SNS라고 하는 걸 해요.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위챗도 하고 다 그런 거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얘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의견도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질 않았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게시판에서 그것이 개인 뭐 홈페이지든 아니면 단체 홈페이지든 그런 데다가 막 갖다 막 물고 늘어지고 거기서 댓글 싸움으로 엄청 벌이는 것들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뭐랴, SNS는 또 뭐랴,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순식간에 변해서 지금은 이 손바닥으로 다 올라와 버렸지만 이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아주 그냥 복음에 충실한, 복음에 확실한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다 남겨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댓글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맞아. 심지어는 정확해. 그러니까 신학을 안 읽거나 교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공격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쌍소리도 나와. 보니까 문투는 분명히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이 복음의 목사님이 어떻게 이 댓글들에 대항할까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 지식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리 정연하게 다시 반박을 하고 또 여기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조금 기대했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달라붙는 거예요. 진리 아무 상관없어. 진실 아무 상관없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더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안에서 신천지와 그래 논쟁하자, 우리 토의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진짜 토의하자고 모였더니 신천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빼고 하자. 실제로요, 성경은 빼고 하자. 야,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댓글이 쫙 막 달라붙었는데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이 대가의 복음의 목사님이 딱 한 줄 적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싹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적었냐면, 이제 그만합시다. 자기 은혜대로 삽시다. 딱 그렇게 적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자기 은혜대로 삽시다. 그렇게 하고서 대꾸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쌍소리 하던 사람이, 아니 대꾸가 없으니까 싸우려고 드는데 안 싸우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또 빠져나가, 또 빠졌어. 그냥 삽시간에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쫙 빠져나가더라고. 아, 그때 제가 이 진짜 대가의 한 수를 배웠어요. 이 싸움할 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죽기 살기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 따라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이게 하늘의 상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늘의 사람으로 대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에 젖은 저도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세상에서 막 난리를 치고 교회도 이 세상의 물결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래 하늘의 사람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하늘의 사람으로 멈춰버리면 이게 더 싸우면 안 되더라고. 이겨도요 복음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에 지는 거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천국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자꾸 짓 밟으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여러분을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고 또 다음 사람을 살리고, 거룩한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복 받을 사람들, 복 있는 자여, 복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진짜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천국의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하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가신다면, 지금 그 현장이 눈물 나더라도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그 현장에 여러분 피눈물이 쏟아지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하늘의 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천국의 상만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다 버리시고, 이런 마음들은 여기서 다 끊어내버리시고, 하늘의 상이 내 눈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주시는 것이라면 상상 초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하늘나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또 천국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도 천국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아멘. 분별하셨으면 아멘.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하늘나라를 한번 더 이 심장으로 느껴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찬양하면서